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할 이유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할 이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회자로 서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전 기억이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들이, 또 그날의 그 감정들이 굉장히 새록새록 저에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그날 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습했고, 또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회를 하는데, 어린 애들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빨리 기도회를 끝나면 간식을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기도회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제 안에 있었던,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며 그것을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를 위해서 평생을 섬기고 헌신하겠다.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부름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서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특별히 했던 체험, 그것은 저의 그 이후의 어떤 신앙의 여정,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여정 가운데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체험이나 또한 이 경험을 한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듣고 또 무언가를 배워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1대1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신적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그들의 이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신적 경험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 영광의 장면을 그들이 목도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하고 강렬했던지 베드로는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지어 변화산에 머무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결코 머물 수가 없었죠. 그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왜 변화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머물지 못하고 내려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이 시간 발견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 우리는 왜 변화산에서 머물지 않고 내려와야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변화산은 우리가 머무를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은 우리가 머무를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지는 28절의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아닌 일부,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또한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또 선지자로 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데 말이죠. 여기서 이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그러한 지도자였죠.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엘리야는 말라기 4장을 보시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그것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도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전제를 던져주며 이 누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임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눴던 대화의 주제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머물지 못하고 왜 그 변화산을 내려오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변화산이 그분의 종착지가 아니었고 바로 갈보리에서의 죽음이 그분의 종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누가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경험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꽤 많이 보곤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복된 것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성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어거스틴도 교부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셨지만 이분도 젊었을 때는 꽤나 알아주는 탕자였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당시 이단으로 일컬어지던 마니교에도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도 있어요. 밀란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하는 동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동요 소리의 가사말에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돼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근데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집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들어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때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신적 경험을 통해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자서전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특별한 영적인 경험, 우리의 삶의 변화상,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경험, 이러한 신적인 경험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 변화산에, 바로 그 신적인 경험에 머무르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붙들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고취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수단이었는데, 사명보다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더욱더 우선하고 또 그 경험을 더 많이 또 깊이 누리고 싶어하는, 거기에 그냥 눌러 앉고 싶어하는 베드로처럼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특별한 경험이 너무나도 좋사오니 하면서 그러한 특별한 경험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일부,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그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이러한 특별한 어떤 신적인 경험들, 또 꿈이나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러한 경험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서 귀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우선의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특별한 경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인 경험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들의 사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명. 우리의 경험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종착지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그러한 신적인 경험들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에 붙들리고 싶어하고 또 거기에 완전히 머물고 싶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작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사명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소중한 추억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자산으로 남겨두시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가 저보다 더 나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랑이 되어져서, 우월감이 되어져서 오히려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갈보리, 사명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왜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변화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서 그 엄청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조차도 알 수 없는, 횡설수설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다른 신적 경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대요. 자, 여기서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구름.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구름이 와서 덮어요. 구름이 와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35절, 36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대목을 읽는 모든 독자들, 이 누가복음을 읽는, 특별히 이 대목을 읽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는 바로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결단코 하나님의 저주나 혹은 인간적인 어떤 패배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죽음과 별세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이 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의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는 신적인 경험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적인 경험에 붙들리는 것보다, 거기에 머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꿈이나 환상과 같은 어떤 이런 특별한 어떤 신적 경험들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듣고 있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방언과 통역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을 듣고 주의 말대로 행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항변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 그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황망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변화산에 머물고 초막셋을 짓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우리의 어떤 신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것보다, 그 황홀한 느낌에 우리가 붙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제자의 본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신적인 경험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바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스도의 꿈을 꾸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변화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내려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변화산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변화산 경험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보다 더 사명과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